4장 처음 해보십시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 안에 처해 있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존재하고 그 사단의 나라는 있고 사단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나라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하고 싸우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갖춰야 되죠.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군대는 무기가 많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소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뭐 박격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무기가 많이 있지만 그냥 그 무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저게 우리 무기지 다 압니다. 그런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일은 그 무기들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빨리 사전에 적의 공격을 탐지해서 방어하고 이기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연말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공격해 오는 악한 영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흔하게 보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동의 방향, 또 목표, 사는 목표, 또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인은 적을 막는 것이 사명이고 본분이죠. 그런데 군인의 본분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나라 법에 의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대사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본국,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서 또 파견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사는 방향, 목표, 방식이 다 정해지는 거죠. 가장 사명에 충실하고 자기 정체성을 잘 깨달아 앉힌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확실한 사명과 자기의 사는 본분,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보내신 이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은 삶이죠. 목표를 잃은 삶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고 세상의 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신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400년 동안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법을 지키고 가나안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파기하시고 포로 되어가게 만들고 포로 되니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긴장감이 있어요. 적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없으면 우리가 더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연마하고 단련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해서 잘 믿으면 모든 좋은 것에 복락으로 충만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축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고 상급으로 유업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잠시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의 상급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저 예수 잘 믿고 편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정체성을 갖는 삶이냐라는 것을 정의해 주지 않고 구분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만 하나 제대로 가져도 많은 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허물어뜨리는 거죠.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몰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치 않게 만들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가장 흔한 수법이 정체성을 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훼손된 감정 이 부분에서 좀 다뤘더랬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세상과 우리가 동일하게 사는 구분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기르는 양이다. 또 선택된 백성이다. 또 장차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신분에 대한 확신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방비할 수 있는 그 즉각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생각 하나 하는 것이 삶을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무기를 딱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복으로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우리 해왔던 것들이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거. 그랬죠? 또 부르짖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생각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밀도 있게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좀 마땅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링겔을 꽂아가지고 링겔에서 있는 그 애기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링겔에서 그 호스라 그러니까 뭡니까?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죠. 근데 중간중간에 공기가 쓱쓱쓱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당한 데미지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블랭크가 없어야 돼요.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통로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밀도 있게 그것으로 꽉 찾아야 됩니다. 근데 넣었다 뺐다 공기가 뿔뿔뿔 올라가고 중간에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면 금방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통로 속에 항상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잘 익숙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헛된 공기, 세상에서 들어오는 허영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울방울 제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이 통로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다른 데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막아질 수 있어요. 저절로 막아지는 거죠.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각나요. 또 일어나요. 그러면 어려운 생각을 계속해서 곰씹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염려를 덮어댑니다. 그 얘기는 정체성도 잃었다는 거죠.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앞마당과 뒷마당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과 나를 선택하신 것과 십자가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즉각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걸 합니다. 밤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간사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는 대로 중보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내 생각에 가닥이 잡히면서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희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둠에 방치해졌을 때는 이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좀 이번에는 좀 올라갑시다. 155페이지 밑에서부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자이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하고 밑에서 거꾸로 올라갑시다. 위에 것만 이렇게 자꾸 하고 뒤에 걸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도록 합시다. 자,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이다. 아멘. 나는 살아 주의 것이다. 아멘. 나는 주 안에서 없는 자이다. 아멘. 나는 빛의 자이며 빛의 가치를 입은 자이다. 아멘. 나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을 갈 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위에 그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나 자기의 부족한 거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플 때
또 비교당함으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할 때 이럴 때 이길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렇게 늘 부족합니까? 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탐심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탐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형편에 맞춰 살면 얼마든지 맞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하니까 늘 부족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과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 사이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싫어하게 되지고 사람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계속 우리가 그것을 되뇌이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믿음으로 또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외우십시오. 하루 종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우리 다 경험하시죠? 뭐 선교를 통해서 헌금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세우고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선한 일에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도 중요하지만 또 바꿔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또 구원자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뒤에서 한번 갑시다. 156페이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없어 비교한 땅에서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기쁨스러워해서 얻으십니다. 아멘. 이런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보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무슨 그게 있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 원망이죠. 그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게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실한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문설주의 말씀을 써서 들어가면서도 읽고 나가면서도 읽고 달려가면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항상 말씀의 입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이다. 아멘. 네. 안전감과 중요감을 충족시켜준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안정감이 없으니까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물질이,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럼 안정감이 충족이 되는 거죠. 중요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내 모든 노래와 내 모든 찬양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을 다 주님께서 연락하시죠. 안정감, 중요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연락하신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 뭔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감정들도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어디서 기인이 되냐면 대부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외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거절되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거절감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것은 약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물은 일시적이에요. 망각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약물 속에 그 어둠 기운이 숨어버려요.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분이 나를 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 두렵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영적인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치도록 그냥 내버려줘.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건 아니죠.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오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분인지를 알자는 거죠. 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연약을 다 아시고 치유하고 함께 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곰씹지 마세요. 문제를 곰씹지 마세요. 문제 곰씹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사람을 아무리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얘기해 주기가 쉽지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다 못 돕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 다 못 돕습니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 일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의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 근심에 자신을 방임하지 마시고 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 도와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날 해집고 마음대로 그냥 나를 유린해라. 날 잡아 잡수. 그러고 그냥 머리 뒤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으십시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은위하여 다락방에 숨었더니 바보들처럼 숨었어도 외부를 두려워했죠. 축출될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에서 축출되고 파문당할까 싶어 두려워가지고 은위하여 숨었더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문을 꽉꽉 닫고 앉았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래요. 물론 연약하니까 오셔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받으면 잠시 위로는 될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는 자기에게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많은 문제들 가지고 고민을 해본 경험도 있고 힘들어 본 경험도 있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기도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런 것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성하는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개 중에는 듣고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와서 대고 쥐야 소리만 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매일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네? 법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다 하는데 자기 것을 못 만들어가지고 평생에 그 똑같은 문제 가지고 징징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은 유머로 하기도 하고 유머로서 하기도 하고 참 자상하기도 하신 분이 그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고 너 배옷이 뭘로 변하고? 화관 제 대신 화관을 세워주고 희락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계속 약속해 주시잖아요. 한숨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노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내가 이거 붙잡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죄를 붙잡습니다. 슬픔을 붙잡습니다. 염려를 붙잡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세요. 버리라 그럴 때 버리세요. 말로 할 때 버리세요. 좋게 얘기할 때 버리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제가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왔을 때 슬퍼요. 화가 나기도 해요. 힘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에서 성령님 뭘 붙잡을까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기는 법이에요. 그냥 내팽개치면 계속 사단은 머리채 들고 휘도요. 참 사단은 악해서요.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희락을 느끼는 것이 사단이에요. 네? 그냥 이게 힘들어서 캬캬캬 되는 것을 계속 목을 졸라가지고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졸르게 이게 사단이라고. 그걸 모르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해요. 하지마! 좀 그래야 되잖아요. 에?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마! 이래야 되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냐?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내게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죠. 네. 좋은 일 가지고 좀 찾아오세요. 네? 저를 좀 기도해주러 좀 오세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슬픔과 어려움을 제가 다 견딜 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몸이 약하잖아요. 약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다운돼요, 제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제게 힘을 공급을 해주셔야 저도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 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뭘 가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피의 권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 이 권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사랑 내 사랑.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기를 확신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말씀. 그렇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능력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먹고 사는 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영이 죽은 사람들의 활동이에요. 동물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는 점심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을 사왔어요. 그래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누가 벌써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하루 세 끼 그냥 먹는 것만 해서 여기저기 좋다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영으로 살면 밥이 많이 안 먹힌다고. 기도 많이 하면 밥 많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금식할 수 있어요. 그냥 육으로 살면 금식 못합니다. 금식 처음에 저도 하려고 했더니 밥 생각만, 저도 별로 많이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며칠 동안에 먹는 생각만 나요. 그러더니 그래도 못 끊겠는 게 커피를 못 끊겠어요. 금식하러 올라가가지고도 하루 지나니까는 이제 조금 입에서 좀 이렇게 단내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커피가 먹고 싶었어. 그리고 금식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속이 막 따갑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마셨을 텐데 속이 따가워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구나. 먹고 싶은 욕심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되게 먹고 싶다가도 그게 지나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없어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고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드십시오. 식사 기도 눈을 잠깐 감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식욕이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해 보십시오. 별로 안 먹힐 거예요. 1시간 좀 만나요? 그럼 한 10분만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하고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배고픈 것을 못 느끼면, 영적인 허전함을 못 느끼면 내 영이 질병이 들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밥은 한 끼 못 먹어도 시장함을 우리가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먹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질병이 들은 거예요.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능력과 우리가 가진 거, 영적인 무기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다.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한다 하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하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안 하려고 들어요. 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성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과 깊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내가 못한다고 성령이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과 내 생각의 판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죠.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죠. 그거는 우리의 육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드리면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고치시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하셨다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을 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기억의 상처가 아주 뭐라고 하죠? 희미해집니다. 분명했던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 받은 상처를 꽉 쥐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한다라는 부정적인 단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래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니 없다고 아주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거죠. 산 자도 죽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또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건 누가 지기 쉽겠어요? 예? 바늘 하나 꽂히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대못을 박는데 그거 어떻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사명이 이렇게 하지만.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거든 주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거예요. 용서 주고도 안 되는데요. 왜 용서합니까? 근데 아버지 뜻이라면 용서하게 하소서. 모든 불가능의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이 서지죠. 아, 저 사람은 그 과정을 넘지 못한 사람. 그걸 넘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사람. 그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겠죠. 용서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 왜 해? 미쳤어? 어? 대부분 생각은 그렇게 하면 돼. 용서 좋아하네. 내가 왜 해? 지가 하는 거 보면 내가 10배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용서를 왜 해? 이건 그냥 육인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거 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짐이야. 그래서 주님 이 어떻게 하면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 성령이 따라서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애쓰고 뭐 그냥 힘만 쓰다가 아이고 말아버리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를 썼으면 결과를 봐야죠.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이루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됐을 때 승리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 저는 그 사극을 보면 좀 이렇게 큰 스케일을 봐요. 뭐 작가가 이렇게 쓰긴 했겠지만 제가 좀 감동을 받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 광개토 대왕을 배반하고 이기려고 하는 어떤 라이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후연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후연에 황제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국내성이 그 지금 중국에 그리고 유주라는 것이 북경인데 북경까지 다 그래서 고구려가 그렇게 큰 나라였었어요. 그래 광개토 대왕 비가 있고 그런데 야 거기 비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쪼그라져가지고 반쪽까지 들어와서 누군가 좀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나타나서 옛 영토를 좀 회복하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쳐서 전쟁의 포로로 삼았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쫙 보는 순간에 저는 저걸 목을 배? 그래가지고 복수하고 세상을 평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을까. 나 같으면 그걸 그렇게 썼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후연에 왕으로 세워. 극작가가 좋은 사람인지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실제 그 왕이 그랬다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해하고 나라의 대적이 됐던 사람을 쳐서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준다. 대단한 용서잖아요. 진짜 용서는 바로 저런 거구나. 사람이 크다라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내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의 그 상정인데, 근데 그걸 용서를 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와.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고,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무기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서부터 합시다. 163페이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희락이라는 것만 하나 해도 보십시오. 즉시로 얻는 희락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은 많은 인내를 후에 희락을 얻어요. 그만큼 정금같이 연단된 다음에 얻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부질없이 험담하고 부질없이 힘들어하고 불평해하고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예?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참으세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잘 참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냥 펄펄펄펄 난리를 부리는데 여성들이 그 애기 낳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내가 있어요.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참 위대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여성들이 정말 힘이 있고 위대해요. 밥하고 빨래 하는 것만 해도 하루 이틀만 하면 지겨워서 못 될 텐데 평생을 하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예? 그런 면에서 난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아 정말 고맙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못해줘. 네가 해먹으라 그러지. 못해줘요. 안 해. 근데 여성들은 참.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식구들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섬기시고 사랑으로 나누시고 하십시오. 네? 오래 참으십시오. 근데 그 참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병이 돼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네? 십자가 앞에 던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은 다 비워내세요. 꼭 채워갖고 있지 마시고. 그 채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것들을 채워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숨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비판이에요. 험담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알게 되지죠. 분별이 되죠? 그렇죠? 처음에 아마 여러분 훈련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알게 되지는 거죠. 고민이 있구나. 피부색을 보더라도 고민이 있구나. 뭐 좋은 일이 생겼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뭐 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런 원리를 알면 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없는 걸 있는 듯이 이렇게 가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 가증스러워요. 있는 대로 드러나서 솔직하게 없으면서 있는 척, 있으면서 없는 척. 이건 더 자, 시인과 선포,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써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시인과 선포입니다. 이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라야 응답된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먼저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세요를 인도하십니다. 또는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믿음이 뻑뻑 살아 올라옵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갑시다. 164페이지. 시작.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아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사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혹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입에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이거 나 해줄 줄 믿어. 해줄 거지?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대번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뭐 안 될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또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도시락도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니까 뭐 대학 가는 거 또 내 어려운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렇죠? 야, 참 믿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벅 쏟아질 거예요. 응? 내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내 고백한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하나님 날 버리셨어 뭐 이래보세요. 이 자식아 버리기 왜 버리냐? 응?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냐? 그 대학 떨어진다고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 뭐 믿음이 어디 갔냐? 무슨 믿음이 그따위냐? 대번에 애들 야단치. 물론 뭐 말을 좀 이렇게 하겠지만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사랑하시고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단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그 얼굴을 보기까지 귀로 듣기만 했더니 내가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 뵐 때까지 내가 안전히 거하겠습니다. 평안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뵙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주님 그분 한 번 뵙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들어올 거예요. 맞다. 내가 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해주고 네 마음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기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안 되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확 내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속성과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군요.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돼서 이것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이 바로 그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현상이 드러나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내가 피부로 생각으로 내 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영성인 거예요. 머리 따로 지식 따로 경험하는 것 따로 전혀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죠. 그랬을 때 막 기쁨이 있고 샘솟는 거죠. 춤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결박을 끊어졌으니까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 내 영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더 깊은 영계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비로 가버려요. 자기 체험으로 가버려요. 네? 이 말씀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쳐요. 능력으로 나타나져요. 믿음이 선포가 되져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염려 근심하는 자가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갖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죠. 이게 영성이에요. 사모가 되십니까? 아멘. 야, 그래서 우리 지난 월요반과 화요반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이제는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선포해 드리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전령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행차하십니다 그러죠. 왕 행차요 뭐 그러잖아요. 임금님 납십니다 그러잖아요. 에? 임금이 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내시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임금을 모시고 있는 거죠. 에? 그러니까 앞서가면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지도 몰라요. 응? 믿든지 말든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죠. 이미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야. 그죠?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럼 주님이시다. 그렇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분이 여기 계시거든. 옆에 계시든 앞에 계시든 다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자기 확신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되지고. 아멘. 주님을 모시고 다니십시오. 마음속에 항상 계심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없어질 것이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인갑주는 보호 장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비상이 걸립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할 때는 사단이 더욱 싫어해요. 아시죠? 그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사단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중보기도 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백성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그 결박을 끌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거죠. 또 인내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모이지 않게 하는 거죠. 모이기를 싫어하고 바쁘게 만들고 기대 심리를 없애고.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기대할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흐지부지 되게 만드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중보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띄엄띄엄 나오고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진다는 거죠. 포기해버리고 마니까 사단의 나라가 이겼다는 거죠. 자기 방어를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보면 사단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해야 합니다. 사단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먼저 방어를 하고 그 생각을 깨어 부셔야 합니다. 그 의도와 계획을 깨어 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해야 되죠. 아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감정들을 다 들어서 하시겠지만 사단이 중보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합니다. 보호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보호기도를 하십시오. 방어기도를 하십시오. 그 공간을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모든 정결한 것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가 앞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는지 선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깨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보호 기도는 여럿이 있겠지만 그래도 합쳐서 모든 비밀 병기를 합쳐서 하나 되게 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보호 기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인데요. 회개치 않은 마음,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참소합니다. 정죄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도에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는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벽이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와 또 자기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조차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당신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나 잘해 이러지. 너는 딱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벌써 내 마음이 강팍하다 그 말이죠. 자기 잘못된 것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겸손하면 그랬어요. 몰랐는데요. 대번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악한 것의 활동 원리에서도 배웠듯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면 죄를 잘못된 것을 변호하려고 들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방어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해요. 어둠과 하나가 되지 이것을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적을 받아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싫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교만이거든요.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 깨부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의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거 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라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 목사는 또 회개래. 맨날 회개래.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회개란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품고 있죠. 죄를 품고 있으니까 교만하고 의가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건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회개도 보십시오.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늑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고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라는 본분을 떠나니까 뭐가 됩니까? 뇌물. 정권 말기에는 다 힘쓰던 사람들이 전부 보면 이게 정처생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게 무엇입니까? 정말 회개하기 힘든, 내어놓기 힘든 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늑탈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돈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벌고 지금 내가 희희낙낙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불의한 것으로 번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잖아요. 네? 세금 안 낸 겁니다. 절세라는 항목으로 내가 세금을 늑탈한 것입니다. 뇌물 받은 겁니다. 이런 회개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요만큼만 하다가 마는 거죠, 성령.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요, 큰 회개의 운동일 거예요. 진실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이 백성,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렇지 않으면 이 민족이 살 수가 없어요. 모범을 볼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것입니다. 보혈을 바르세요. 보혈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회개와도 같지만 또 이 보혈은 새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바르십시오. 정결케 될 것입니다. 정결한 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처음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또는 선포해도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러면 벌써 무장한 것을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빛을 이렇게 다 두르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동원하사 우리를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틈타지 못함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할 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무장이 되지면 또 우리의 가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축사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왔더니 아이가 마디마디 쑤셔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모든 손가락, 모든 마디들을 막 쑤셔서 움직일 수 없을,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 회개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될 것, 왜 이러나 이제 축사를 하는데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깨달음이 왔어요.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역할 때는 가정과 가족을 다 함께 보혈을 바르고 또 보호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괜찮더라. 근데 이분도 그 딸아이가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피아노를 이렇게 해서 손을 얹으면 인도자가 따라 이렇게 한 소절을 가면 그냥 저절로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이제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잘 잊어버리는 거죠. 방어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딸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엄마 방어기도 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가 습관이 돼서 충분히 이제 방어를 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틈을 타서 우리의 사역에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넓혀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신갑주 입는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9월에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갑옷을 입으세요. 네, 그 로마 시대의 군인들을 상상하시면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인데 진리로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복음의 평화에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러니까 완전 투사입니다. 그렇죠? 호랑이가 덤빈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 이기는, 우는 사자를 대적해서 이기는. 그리고 그 위에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먼저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영성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인 줄로 믿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새로워지며 영적인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들여서 참여해준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남바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